오늘 21장 1절로 35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38년 또는 40년의 긴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다 이제 끝마치고 원점으로 되돌아온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21장을 읽다가 발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방황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21장부터는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행진이 시작되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어찌 보면 프로그레스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21장에서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가나안 입성이 시작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21장에서 이 불뱀과 놋뱀의 사건이 일어난 장면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한 구절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장 16절 앞에 보시면 14절 15절에 언급된 구절이 바로 이 불뱀과 놋뱀의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민수기 21장이 연관이 있는 이 장면을 2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겠습니다. 오늘 2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동일한 각도에서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없는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들 스스로의 믿음 없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20장에서는 미리암도 죽었고 그리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모세마저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은 저희들이 지난번 20장에 살펴본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무리바 반석에서 이 지역을 여행할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두드리지 말고 말로만 물을 내라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었기에 반석을 2번 두드려 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어서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우린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기성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깨닫는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성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간다. 그 의미는 자칫 잘못하면 모세와 아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두드리지 말고 물을 내라 말씀으로 말로만 하라고 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 반석을 쳤을 때 그 대가로 결국은 모세와 아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여전히 믿음이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 때나 구약 시절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에게 믿음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어떤 경제적인 여건, 종교적인 여건,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괄시하고 적대시하고 경시하는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지역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경로는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의 동쪽 아카바만, 요즘 말로 하면은 아카바만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상해서 모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굉장히 먼 길을 이 유턴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당히 먼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거부함으로 이들이 우회하는 과정 가운데 전투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좋은 징조, a good symptom, a good sign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승리의 맛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진입에 청신호가 열리는 좋은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21장 1절로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절까지. 자,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포로로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에 정말 가까이 이르는 지역에서 에돔의 경내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목전에서 이 생각지도 않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불시에. 자, 그러니까 이 아랏 왕은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엄청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으로 다가왔을 때 불안을 느끼고 아예 이들을 차단하려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이 포로로 죄수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 아니면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만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어찌 보면 기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매. 자, 2절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기도이다 구분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기도한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세도 기도했겠죠. 근데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랏 왕과 전쟁을 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믿을 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다. 이 모습 보면 그래도 이들이
그래도 믿음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라는 뜻은 아예 박살냈다. 아예 진멸을 시켰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이 아랏 왕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어찌 보면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투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처음 전투가 바로 이 아랏 왕과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도록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 바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용맹해서 굉장한 전략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저들을 공략하고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다, 완전히 우리가 진멸시켰다, 깨끗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진입의 청신호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전투에 참가해서 진짜로 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9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세 미만의 신세대들이 이제 처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얼마나 이들이 기대가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이들의 발걸음, 이들의 행보가 얼마나 가벼웠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불뱀 사건이 4절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또 물타령을 또 합니다. 4절 이하에 내려가면 또 물타령합니다. 물이 없는 이곳에 왜 데리고 왔느냐?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왜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의 지팡이로 두드렸을 때 그 딱딱한 돌에서 물이 용솟음 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셨지만 이들이 또다시 불평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검은색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 약 40년 전에 이곳에서 12정탐꾼들이 이 루트를 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내려와서 보고를 하고 보고의 결과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수레바퀴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 돌다가 40년이 지나서 9세대들이 다 죽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새로운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과 모세와 이들이 이동하여서 드디어 에돔 경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세 루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해안가를 땅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로가 있고, 두 번째 경로는 이쪽으로 해서 사해바다 서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로 여기가 이제 험한 산들이 있어서 이 경로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경로는 지금 지도에는 잘 안 보이지만 파란색 줄이 있습니다. 파란색 줄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 지역에서 모세가 에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이쪽을 통과할 테니 허락해 주시오. 근데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경로를 바꿔서 우회를 하는데 그 길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에시온 게벨이 있는 바로 오늘 그 아카바만이 있는 이곳인데, 이렇게 가면 빨리 갈 경로를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게 우회해서 갑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바로 5절이 바란 광야로 진입할 때 이들이 다시 투덜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올라갔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12정탐꾼을 보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얼마나 쉽게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누가 살았던 곳입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에서 30km 조금만 올라가면 곧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목전에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국 우회하게 되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멉니까? 여기서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올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압 평지인데 이제 민수기 21장 이후에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비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게 되는데, 신명기의 배경은 바로 이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 이집트, 그러니까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의 야곱의 이 아들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창세기가 끝마는 게 창세기가 끝마치는 것이 이 지역의 창세기의 배경이라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시내산, 바로 이쪽에서 시내산 자락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배경이 된다면, 이제 민수기는 바로 여기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신명기는 바로 모압 평지, 여기가 바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서 바란 광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광야의 생활이 힘들었으면 이들이 너무나 이미 잘 알잖아요. 벌써 수십 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경로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모압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모압 족속, 이 에돔 족속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에서 이 모압, 이 에돔 땅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바로 이 에서가 세일산에 거했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참조로 신명기 2장을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민수기 21장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끼워 두시고 민수기 뒤로 계속 넘어가서 신명기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를 넘겨주셔도 되겠고, 우리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통과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경로를 제안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이 에돔 지역에 오게 되면 너는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공격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에돔은 너희의 형제이니라. 자, 신명기 2장을 여셨으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제 곧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나갈 터인즉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벌였다면 아마 숫자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공산이 참으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들이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도 말고 무력으로 그 땅을 통과하지도 말고 그들을 해하지도 말고 그냥 우회하여 아니면 돈을 주고 그 길을 잘 지나가라. 자,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결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또 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러주신 말씀대로 에돔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어에 거절당하죠. 자, 거절당했을 때 모세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이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조심성 있게 상관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문에도 그러잖아요. 개 귀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물린다고. 그리고 이웃들이 다투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비록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몫을 주신 것이 세일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연이 아니라 통과하면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에돔 족속과 싸움을 시작하면 에너지가 낭비될 거고 싸움하면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 오히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진군의 행군의 장애가 될까 봐 하나님은 사전에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괜히 관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신명기 2장과 민수기 20장, 2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에돔 지역을 비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홍해바다 동쪽에 에시온게벨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란광에 들어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자, 2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 중에 하나 꼭 18번지로 끼는 게 뭡니까? 물이 없다. 여러분 물은 사실 우리의 생명의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장에서 이들이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물이 없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모세가 물을 줬잖아요. 근데 또다시 원망하는 18번지 가운데 하나가 물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도 않고 믿지 않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들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위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물을 마셨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여전히 이들은 말하기를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물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함을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 또다시 징계하십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첫 번째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청신호를 보여주심으로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너에게 붙여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상태. 여러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로 돌아왔잖아요. 38년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왔고 9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방황이 아니라 행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방황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방황이 아닌 행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결국 대가를 지불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아마 대우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가로 상급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불토록 한다는 것이 민수기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만 바라보고 셈에 빨라가지고 계산을 빡빡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요,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말씀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 뭔가 보여주십시오라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치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징계가 무엇입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이들은 9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신세대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죽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만은 좀 달라졌어요. 이들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니 빨리 기도하셔서 이 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뱀은요, 말 그대로 불뱀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영어에도 보면 불뱀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원어를 보면 이 뱀의 몸 가운데 불 같은 모양, 붉은색의 모양이 있는데 꼭 불 같은 뱀 모양이라고 그래서 아마 불뱀이라고 불렀는데, 이 뱀은 지독한 독이 있어서 이 뱀이 물면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급하니까 막 죽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저희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여러분, 불뱀을 만들기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문맥으로 보아 불뱀 자체 살아있는 독사를 만들어서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불뱀에 지금 물려 독사의 그 독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게 하시는 처방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자, 아이러니 아닐까요?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놋뱀을 달아놓고 그 뱀을 바라보면 산다? 새살박이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독사에게 물려 죽었는데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몸에서 독을 빨아내는 것도 아니고 구리로 만든 또는 놋으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 이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을 매달아라. 거기에다가 조그만 송아지를 매달아라. 아니면 이상한 다른 모양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지역에서는 뱀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뱀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하면 혐오감이 들고 뱀하면 사탄을 상징하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동물이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이나 애들은 그 뱀을 애완동물로 키워가지고 비단뱀 굉장히 큰 뱀들을 집에 키우고 심지어 목에다 감고 다니고 뱀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간혹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뱀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사탄으로 생각하고 다 죽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도 전에 학교 갔다 오다 뱀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뱀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풍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방안으로 놋뱀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미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낫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복잡한 이유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뱀을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다는 것. 신기한 방법이죠. 자, 여기에 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신기했습니다. 몸에 약초를 바른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와서 치료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간에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도 이제 목숨이 거의 경각에 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눈을 돌려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다 나았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민수기 21장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그 사람의 학문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자신의 죄악됨,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자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물어나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이 놋뱀의 사건을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는 상징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 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높이 들림으로 회중들이 장대 끝에, 아마 이 장대는 모세의 지팡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장대 끝에 달고 이렇게 들게 되면 회중들이 멀리서도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신 게 단순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웠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고 있고 이 몸이 불덩이처럼 지금 뜨겁고 괴롭고 몸이 띵띵 퉁퉁 불어 죽어가는데 뭐 뱀을 쳐다보라고? 아니, 하나님이 약을 내려주시고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뱀을 쳐다보라고? 그 말을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불신했던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21장 여기 있는 말씀 9절 말씀처럼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쳐다보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축복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법을 무시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복음이 하찮게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는 저들,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아니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교회가 나가서 봉사도 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종교적인 의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해서 내 죄를 어느 정도 세임 갚아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근데 사람들은 좁은 길은 들어서지 않고 넓은 길, 편한 길로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죠. 오늘 민수기 21장에 여기 있는 9절, 10절, 하나님께서 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든 구약시대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제시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놋뱀을 바라보면 고침받는다. 그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고 진리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생명이 아닌 것에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던 그 길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이 놋뱀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끝에 달러가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했던 저들이 허물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불평했을 때 결국 독사에게 물렸고 죽어가자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결국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한 것은 그들의 죄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자체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이 놋뱀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두 번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것은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심판과 처형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옛뱀 사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놋뱀은 꼭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사탄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그 의미를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결국은 사탄은 멸망하게 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 16절에서도 언급하고 계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이 놋뱀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울러서 이 놋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약을 먹거나 의사의 치료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마련하신 한 가지 방법,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뱀의 독성, 즉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인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불뱀 사건을 통해 놋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광야를 지나가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바라보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노력으로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불뱀 사건,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불뱀 사건을 여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0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북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 해 뜨는 편 광야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니라.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 또다시 모압의 경계에 놓였을 때, 모압에 가까이 왔을 때 이들이 또 이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모압 경내를 통과하면서 모세가 또 사자들을 보내서 이리 하겠다. 우리로 하여금 왕의 대로로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는 이집트서부터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모압 지역까지 통과해서 북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에서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압 경내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지도자에게 또 사신을 보내서 모압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밭에 지나가서 포도 열매도 먹지도 않고 당신들의 우물물도 마시지도 않고 큰 길로만 통과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모압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2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모압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번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박살을 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섭하지도 않고 그들의 땅을 피해를 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제는 모압 경내에 이르렀을 때 이들에게도 정중하게 우리가 지나가도록 왕의 대로를 지나갈 테니 허락해달라 했지만 이 모압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9개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추고 이동하고 9번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21장을 끝마치기 전에 한 곳을 더 살펴보면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우리 청년들 혹시 이 복음 찬송가 기억합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물이 있었고 우물에서 물이 올라올 때 이들이 마음껏 물을 마심으로 이들이 비로소 광야에서 처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쭉 보시면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파라오의 병사들이 홍해 다 수장당했을 때 이 미리암이 필두로 선지자 미리암이 대언자 선지자가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이외에는 찬양 부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다가 드디어 불뱀 사건을 지나 이들이 교훈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엘에 이르렀을 때, 이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우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엘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우물이 물을 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과 원망은 동시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찬양이면 찬양이지 찬양도 하면서 한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 부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비로소 이들이 찬양을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환경과 이 우리의 여건이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가사도 찬송가 가사에 언급된 가사, 인용된 가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이들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이나 이 민수기 이 여정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시려고 하신 적은 있으셨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한시도 따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 꼭 확신하시면서 이 어려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3절 이하 35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지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의 족속 왕 시온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여기에 바산 왕 옥이라는 이 왕을 또 진멸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살아남지 아니하게 하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근데 가나안 땅이 진짜 목적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모압 땅에 정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북쪽으로 비스가 산까지,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 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민수기 21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놋뱀 사건을 하나 보면서 교훈을 한 가지 삼고 오늘 21장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성경을 한 군데 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열왕기하 18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불뱀이 등장합니다. 놋뱀이 등장합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누후스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 열왕기하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도 이미 통일왕국을 지나고 분열왕국을 지나고 남한국 유다 쭉 내려오면서 여태까지 이들이 보존하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그 놋뱀을 지니고 있던 겁니다. 그 놋뱀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청년들?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도구로 쓰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우상의 물건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 놋뱀을 박살내서 아주 산산조각내서 우상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한때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도구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구원의 채널이 이게 믿음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로 악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잘못 와전되다 보면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섬기지도 않고, 우리는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이 교회는 우상을 섬기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기 이렇게 민감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고 우리 믿음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저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십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